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4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반대쪽 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위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뵙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얼굴이 해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 아,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의 이해하기 많이 힘드시죠. 이해하기 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젊은 아이들의 제가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네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단어를 콕 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원픽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원픽,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그냥 들어보셨다고요? 요즘 TV를 보다 보면 원픽이라는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원픽이라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때 이제 좀 제가 어렸을 때 아니면 그 전에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찜이라는 표현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너무 관심 있고 너무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H.O.T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도 저와 나이가 같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 H.O.T의 멤버 중에 한 명을 찜 해놓고 흔히 저희 때 이제 누구누구 부인 막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저희 아내도 그 부인의 한 명이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바로 원픽이라는 표현입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요즘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좋아해요. 그 팀 전체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팀의 누구라고 콕 한 명을 찍어서 좋아하는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도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의 원픽은 누구인가요? 어머, 네. 정답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막, 하나님, 예수님, 막, 네. 원픽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라는 교회를 통해 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서신인데요. 여러분, 골로새라는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골로새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보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목화의 성으로 불리는 곳인데 유난히 이제 하얀, 정말 새하얀 산 같은 곳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온천수가 막 흐르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근처에 세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 7교회 중에 한 곳으로 등장했던 라오디게아가 이곳 근처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이곳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로새라는 도시가 이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풍성하게 생산되는 양털, 그것을 가공했던 모직물들이 주로 왕래가 되어졌던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파무칼레라는 이 지명이 얘기해 주듯이 이 지역에 목화가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골로새는 하나의 그냥 촌동네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쓰여진 서신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을까라고 궁금한 증거를 찾으신다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자신이 매일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1장 24절의 표현, 그리고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4장 3절의 표현, 또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찾아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감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 이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옥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써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의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골로새서 전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알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골로새서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삶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을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안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안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이 있는 15절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글씨가 쭉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의 같은 형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 형식으로 적혀 있는 이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고, 이 찬양은 초대교회부터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따로 표시를 해두시고 꼭 기억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부분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네모 표시를 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 오늘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고백,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백을 씁니다.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보는 그리스도인 골로새 교인들 또한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또한 모든 창조된 것들보다 먼저 태어나신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덧붙여서 보충해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모든 권세들, 이런 모든 권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권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속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속에 바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20절에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통해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화평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셨으면, 당연히 교회에 다니셨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죽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용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심판을 대신 당하셨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이 세상이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이런 회복된 자들을 모아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가도록, 이 땅 가운데 선포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시고 만물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시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듣게 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 지침은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지침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존재였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살았던 존재였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러한 화목을 통해서,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해 그렇게 될 수 있었음을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된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안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매개체가 되는 것, 그 회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셨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올바른 복음의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서 애쓰고 있음을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따르며 바울 자신처럼 복음의 길로 나서길 이 편지를 읽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만 제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움츠리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바울이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길을 앞서서 걸었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먼저 모범이 되셨고, 그 모범이 되신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께서 보이신 그대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예수가 누구이신지 다시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마땅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따라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또한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도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십시오. 바울의 고백처럼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는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쉬웠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원픽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던 바울, 그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것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순환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르게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